1인용 종교는 그 어느 종교단체나 그 어떤 종교인에게도 착취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 10장에는 십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학계는 십계명이 그 당시 가나안이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법령이 짬뽕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만 사람 사는 게 비슷한 마당에 법령이 비슷한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종교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고 살인하지 말라는 법령이 사람 마구 죽여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십계명에서 모세의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다룬 법령을 살펴볼까 합니다.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신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에는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하며 안식일에는 그 누구도 일하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고대의 야훼 신앙을 계승한 현대의 교회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칭하며 주일 성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인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며 교회에 나와야 할 의무감을 주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갖게 해준다고도 하며 예배를 통해 신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앞선 11조는 세금인가 기부금인가 라는 영상에서 고대의 제도나 행위를 고대의 역사적 배경에서 해석해야지 현대의 자기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 역시 11조랑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선 열흘에 한 번 쉬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쉬는 날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 달에 겨우 3일 쉬는 겁니다. 이런 빡센 일상을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까? 물론 현대의 우리들이 일요일 말고 다른 휴일이나 기념일 덕분에 더 쉬는 날이 있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인들도 열흘에 한 번 쉬는 날 말고도 종교적 기념일에 며칠 동안 쉬기도 했고 가족들의 행사 때문에 쉬기도 했습니다. 고대의 모든 이집트인들이 9일 동안 일만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열흘에 한 번 쉰 건 사실이죠. 모세의 십계명은 히브리라는 하층 계급이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열흘에 한 번이 아닌 7일에 한 번씩의 법령을 바꾼 것입니다. 신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하루 쉬었으니 인간들도 그래야 한다는 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못한 고대에 인간들을 강제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의 구절은 이 법령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들도 일제히 쉬어야 하고 계급 사회였던 당시 고대의 하인 혹은 노예도 쉬어야 하며 손님이나 이방인도 쉬어야 하고 심지어 집 나르고 밭을 가는 가축조차 쉬게 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은 노동력 착취를 막으려는 현대의 노동법과 동일한 가치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독하게 봉건적이던 고대의 신분사회의 폐해를 해결하려는 모세의 강한 인본주의적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법령인 것입니다. 열흘에 한 번 쉬는 걸 7일에 한 번 쉬는 걸로 바꾸는 게 아주 간단한 일로 보입니까? 한국 사회가 주 5일제 도입할 때 법령 하나 바꾸면 땡 하고 간단하게 변한 줄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사회는 돈과 권력을 준 이들이 국민들을 저렴하고 오랫동안 부려먹기 위해 혈안입니다. 2003년 10월 2일자 조선일보랑 2004년 6월 30일자 세계일보는 주 5일제 도입하면 이혼율이 올라간다고 개소리를 짓거립니다. 2004년 6월 28일 뉴시스는 주 5일제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될 거라고 씹소리 장렬합니다. 심지어 YTN조차 2004년 7월 2일 주 5일제가 월요병을 심화시킬 거라고 직결됩니다. 언론은 대기업의 광고로 먹고 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익이 주 관심사가 아니고 대기업의 이윤을 대변합니다. 주 5일제 도입 당시 대기업들이 언론 앞세워 반대하던 일을 생각하면 모세가 안식일에 쉬겠다는 법령을 발표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십계명을 현대의 관점에서 종교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십계명은 고대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바라봐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맨 앞부분은 유일신 신앙을 강조합니다. 오직 야훼만 섬기고 우상 제조를 금지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부분을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야훼 신앙을 계승한 현대 유일신교 교인들은 타종교를 배척하기 위한 근거로 십계명의 이 부분을 인용합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이 십계명은 그 당시 종교에게 착취당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법령입니다. 고대의 만신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온갖 신들이 즐비했고 그 신들이 관할하던 각 분야의 신전을 세우고 각 신전에 제물을 바쳐 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빌어 말합니다. 신전 세우느라 우상 만드느라 노동력과 재물 착취당하지 말고 신전도 필요 없고 우상도 필요 없는 야훼 신앙으로 제발 종교기관에 착취당하지 말라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야훼 신앙은 다른 신과 다른 종교가 존재함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일신교를 알고 있는 야훼 신앙은
구약의 상당 부분에서 신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합니다. 다만 그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할 뿐입니다. 지금은 유해진 신앙이 하도 많아 현대 여러분들은 십계명의 앞부분이 세상스럽지 않고 구태의연한 표현처럼 여겨지겠지만 십계명의 앞부분을 현대의 표현으로 고치면 아주 간단합니다. 종교기관과 종교인에게 착취당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에 관계된 십계명은 현대의 표현으로 고치자면 사람들을 과하게 착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적당한 휴식을 주라는 법령입니다. 회사에 착취당하지 말고 종교기관에 착취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기원전 1600년경에 모세가 주장하던 것을 기원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대로 주장을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십시오. 종교기관이나 종교인에게 노동력 착취당하지 말고요.